한번 따라하실까요? 못난 것이 깨진 것보다 낫다. 못난 것이 깨진 것보다 낫다. 우리 그림을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죠? 오른쪽, 아니 왼편이죠.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백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조선 백자. 왼쪽에 있는 거, 그럼 이쪽에 있는 거는요? 고려 청자. 우리도 많이 본 그림이에요. 저도 교과서나 이런 책에서 많이 본 그림이죠. 저거를 요즘에 만들지를 못한다 그러죠. 만들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 기술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옆에 있는 하얗게 생긴 건 이제 조선 백자라고 하는데, 저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저런 게 우리 집에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릇을 이렇게 닦다 보면 이가 나거든요. 깨진 건 금방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을 씻다가도 깨져버린 금이가 있는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버리죠.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옹기 그릇을 하나 가져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깨트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까, 또한 결단해야 될까를 좀 생각하고, 또한 말 그대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9장 내용은요, 유다 백성들을 이 옹기 그릇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옹기 그릇을 하나 가져다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깨트리라 명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옹기 그릇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옹기 그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옹기 그릇을 가져다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깨트린다라는 게 아주 상징적이면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상징적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시대로 잠깐 돌아가서 그 시대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옹기 그릇을 사서 흰놈의 골짜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시드 문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드 문. 이 하시드 문이라는 건 뭘까요? 보여주실래요? 이 하시드라는 것은 질그릇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문자가 붙어서니까 질그릇 조각의 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하시드라는 말이 질그릇 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림이 하나 더 있나요? 이 앞에 그림.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뭐가 약간 집들이 없는 공터가 보이죠? 저기가 공터인 것 같은데 왜 저기는 집이 없을까? 이제 빨간 동그라미의 맞은편 이쪽 집들이 빽빽하게 언덕 위로 올라가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의 저 동그란 부분이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인신공양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안다시피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저런 쪽에다 다 보내가지고 저기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그러니
저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살지 않는다. 그걸 아니까. 한 장 넣은 것이 있어요. 위에서 봤고 이제 아래에서 보면 저게 또 비어 있죠. 아까 그곳이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곳이 어딘지 아니까. 근데 저곳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을 받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곳이 바로 아겔가바라고 하는 곳이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흘러오는 장소가 저곳인 거죠. 예레미야 시대는 참으로 비극적인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국력 또한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친히 이끌어내시고 또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시대의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흰놈의 골짜기 그림이 하나 더 있나요? 없어요? 제가 어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안 집어넣나 봐요. 흰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흰놈의 골짜기가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 안에도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시작은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왕성하게 된 건 솔로몬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도시국가들과 뭐 했습니까?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다 얻었죠. 근데 그 아내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섬겼습니다. 그걸 허용해 준 거예요. 솔로몬 왕이.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의 절정이 므낫세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흰놈의 골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도자기를 깨뜨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역대하 28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이게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지금 아들을 불태워서 불사르고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들을 불살라서 인신공양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하스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한나라의 왕이 유다의 왕이 우상 앞에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최근에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 일 없느냐,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평안하신 거 보니까 믿음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백성들이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야 될 왕이 자기가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 앞에 불태워 자식들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아하스 왕만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말아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 아하스 왕과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 자녀들을 내어준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이 세상에 제물로 내어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에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않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않지? 그럼 다른 종교를 찾으세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신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왜 내가 마음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요. 못난 것과 깨진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못난 것은 태생적인 걸 말하는 거죠. 선천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많이 고민했던 그 사춘기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목욕탕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때를 밀었어요. 때를 많이 밀면 하얘질까? 안 하얘지더라고요. 까만 딱지만 앉을 뿐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다음 주에 목욕탕에 가면 또 밀어요. 피가 나도 밀어요. 근데 또 까만 딱지가 앉아요. 그러기를 몇 년 하니까 아닌가 보다 아는 거죠. 못난 것은요 선천적이고 태생적인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나의 삶이 먼저 주어졌다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저런 능력이 없는 것?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진 게 뭘까요? 그건 후천적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은 거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거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됨에도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은 것이 깨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질그릇을 깨뜨려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건 쉽게 깨지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장독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장독이 큰 거는 어른이 가슴팍에 오는 것만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청소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 청소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뚜껑 닫고 들어가고 그러면 어머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깨진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질그릇은요 쉽게 깨집니다. 좀 세게 이렇게 치면 쩍 하고 이게 금이 가고요 심지어는 깨져버립니다.
깨지면 사용할 수가 없지요.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도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라. 이것은 결국요 나중에 587년 제3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전국 땅에 멸망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의 살을 먹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요 거의 2년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토성을 쌓고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다가 오늘은 우리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먹고 아이를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깨지기 전에는요 깨어지기 전에는 그릇이라는 게 깨어지기 전에는 그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제가 이 얘기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의 차이고 이게 깨졌냐 깨지지 않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말씀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진 그릇이 되어서 내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백성이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이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드리지 않겠다라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못난 것과 깨진 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못난 상태로 있느냐 그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 못나 보여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들과 비교해서 잘났어도 깨진 믿음의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왜 내 형편은 이렇지? 왜 나의 모습은 이렇지? 내 외모는 왜 이럴까? 내 건강은 왜 이럴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요 나 자신이 한없이 못나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의 그릇이 온전하냐 깨지지 않았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 우리의 못나 보이는 외모, 우리의 못나 보이는 이 외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그 믿음의 그릇이 온전한지 깨끗한지 깨어지지는 않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고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잠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깨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졌다는 의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옹기 그릇을 깨뜨려 그것을 보여주라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얘기하라 말합니다. 이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해요. 행위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거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본문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길하게 하며, 이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물론 예루살렘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 흰돔의 골짜기,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산당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 그곳이 바로 흰돔의 골짜기인데요. 이곳을 불길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인신공양 불에 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몰렉이라고도 몰록이라고도 하죠. 그 신에게 공양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신 바도 없고 뜻하신 바도 없는 그것을 너희들이 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깨진 그릇이야 하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떤 문제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바로 깨진 그릇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놓는 순간 우리의 눈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내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있는지 우리의 삶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것들을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깨져버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지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아무런 공로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갖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